어머니를 살리는 대가가 온 마을의 목숨이라면 나를 저주하시오. 하지만 오늘 밤만은 어머니의 손을 놓으라 하지 마시오. 월향은 피가 식기도 전에 여우꼬리를 품에 숨긴 채 신당의 청동 거울 앞에 주저앉았다. 칼자루에는 아직 흰 털이 달라붙어 있었고 붉은 실로 감싼 부적은 살아있는 심장처럼 그녀의 품속에서 뛰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닦았다.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친 것은 병든 어미를 살리려던 가난한 무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누렇게 뜬 눈, 갈라진 입가, 털 빠진 늙은 짐승 하나가 그녀를 향해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아니다. 나는 어미를 살리려 했을 뿐이다. 월향은 그렇게 중얼거렸으나 거울 속 짐승은 그녀의 입보다 먼저 대답했다. 남의 꼬리를 베어 만든 복은 내 살부터 갉아먹을 것이다. 그 순간 신당 밖에서 아이 울음과 늙은이의 기침, 짐승의 울부짖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어미의 숨은 깊어졌는데 마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생기가 조용히 꺼지고 있었다. 월향은 뒤늦게 깨달았다. 자신이 만든 것은 어미를 살리는 부적이 아니라 남의 세월을 훔쳐 제 소원에 바르는 저주의 문이었다. 그리고 그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월향은 피 묻은 칼을 치맛자락 속에 감춘 채 신당의 청동 거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등잔불은 바람도 없는데 길게 휘어지고 천장들보에서는 마른 짐승, 털 같은 먼지가 눈발처럼 떨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닦았으나 그 안에 비친 것은 23 무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움푹 꺼진 눈, 갈라진 주둥이, 누렇게 빠진 털, 그리고 사람처럼 울 줄 아는 늙은 짐승 하나가 그녀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월향은 목이 찢어질 듯 속삭였다. 아니다. 나는 살려고 한 것뿐이다. 거울 속 늙은 짐승은 월향이 입을 다물어도 함께 입을 다물지 않았다. 그것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빌린 듯 낮게 웃으며 말했다. 살려고 남의 꼬리를 베었느냐? 그러면 네 살도 네 것이 아니게 되리라. 월향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으나 말은 귓속이 아니라 뼛속에서 울렸다. 신당 바깥으로는 밤새 개들이 짖고 산 아래 마을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품속 부적에서는 아직도 따뜻한 피냄새가 올라왔다. 그 밤이 닥치기 전 월향은 마을 끝 허물어진 신당에서 병든 어미와 단둘이 살았다. 신당이라 하나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촛불보다 먼저 사람의 숨을 꺼뜨리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무녀라 불렀으나 정작 구판이 끝나면 쌀 한 줌을 아끼려 눈을 돌렸다. 월향의 어미는 해마다 마른 가지처럼 야위어 갔고 밤마다 내 딸아, 나는 괜찮다. 네, 명줄이나 붙들거라 하고 웃었으나 그 웃음은 이미 숨보다 가벼웠다. 월향은 어미의 등을 문질러주며 늘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왜 착한 사람의 밥상에는 찬죽도 귀하고 남의 눈물을 밟고 사는 이들의 창고에는 핵곡식이 썩어가는가? 그녀는 하늘에 묻고 산신에게 묻고 새벽 우물물에 묻다가 어느 날부터 제 마음속 어두운 구덩이에 묻기 시작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큰 효험을 보이면 모두가 내게 고개를 숙일 것이다. 어미도 살리고 이 신당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 무렵 고을 현감의 부인 윤 씨가 월향을 불렀다. 윤 씨는 비단 방석 위에 앉아 손톱 끝으로 향로의 재를 뒤적이고 있었는데 얼굴은 곱게 단장했으나 눈가에는 늙음을 두려워하는 그늘이 깊었다. 그녀는 월향을 위아래로 훑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귀신말 좀 듣는다지. 산 너머 금지된 숲에 천년 묵은 여우가 산다는 말도 들었느냐. 그 꼴이 한 올이면 죽은 꽃도 다시 핀다 하더구나. 월향은 그 말을 듣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금지된 숲은 해가 떠도 새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냥꾼이 들어가면 활은 돌아오되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 곳이었다. 어릴 적 어미가 늘 일렀다. 그 숲에는 오래 산 것이 산다. 오래 산 것은 악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짧은 욕심으로 건드리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윤 씨의 눈앞에는 은전이 담긴 주머니가 놓였고 그 주머니 속은 빛은 굶주린 겨울밤의 달처럼 월향의 마음을 베었다. 윤 씨는 부드럽게 웃었으나 말끝에는 칼집 없는 칼이 숨어 있었다.
네, 어미 약값이 밀렸다 들었다. 의원도 이제는 네 집 문턱을 넘지 않겠다지. 네가 그 꼬리로 부적을 만들어 오면 네 신당에 세기화를 얹고 네 어미에게 귀한 약재를 먹이마. 허나 못하겠다면 관아에서 무당 노릇을 빌미로 너를 쫓아내는 일쯤은 어렵지 않다. 월향은 고개를 숙였고 제 그림자가 방바닥에서 개처럼 엎드리는 것을 보았다. 그날 밤 월향은 어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미는 마른 손으로 딸의 뺨을 더듬으며 말했다. 내 얼굴에 산바람이 먼저 와 앉았구나. 어디를 가려 하느냐? 월향은 웃는 척하며 약초를 캐러 갑니다. 새벽 전에 돌아오니 걱정 마십시오. 하고 대답했지만 말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이미 거짓의 냄새가 방 안에 고였다. 어미는 오래도록 딸의 손목을 붙잡고 있다가 겨우 놓아주며 중얼거렸다. 남의 것을 베어 얻은 복은 복이 아니다. 월향은 낡은 칼과 붉은 실, 닭피를 묻힌 누런 종이를 품고 금지된 숲으로 들어갔다. 달은 구름 뒤에서 젖은 눈동자처럼 흐릿했고 발밑에 낙엽은 밟을 때마다 뼈 부서지는 소리를 냈다. 숲속은 이상하리만큼 향기로웠다. 썩은 나무 냄새와 진달래, 꽃내음, 오래된 피에 쇠 냄새가 한데 뒤엉켜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혔다. 월향은 몇 번이나 돌아서려 했으나 어미의 기침 소리와 윤 씨의 은전 소리가 번갈아 귀를 잡아 끌었다. 숲 깊은 곳에는 늙은 소나무 하나가 땅을 꿇어앉듯 휘어져 있었다. 그 아래에 흰 여우가 앉아 있었다. 여우라 하기에는 눈빛이 너무 오래되었고 짐승이라 하기에는 슬픔이 너무 사람 같았다. 9갈래로 퍼진 꼬리는 달빛을 받아 설이 낀 비단처럼 빛났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끝에서 작은 방울 소리가 났다. 월향은 숨을 삼키며 칼자루를 쥐었다. 그때 여우가 입을 열었다. 무녀에 따라 네, 발소리는 굶주림보다 두렵구나. 월향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여우의 말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꿈속에서 들은 자장가처럼 마음 한구석을 찔렀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어미를 살리려 왔다고 하자 여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살리고자 한다면 내 숨을 나누어라. 빼앗고자 한다면 칼을 들어라. 그러나 알아두어라. 남의 목숨으로 이어붙인 명줄은 밤마다 썩은 냄새를 풍기고 그 냄새는 언젠가 네 얼굴을 찾아올 것이다. 월향은 그 경고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무릎이 젖은 흙에 빠지고 손끝이 얼어붙도록 울었다. 그러나 울음이 끝난 자리에는 깨달음보다 분노가 먼저 남았다. 어찌하여 하늘은 늘 가난한 자에게만 참으라 하는가? 어찌하여 부잣집 여인은 남의 생명을 탐해도 비단 속에 안고 자신은 어미 하나 살리려 해도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월향은 눈물을 소매로 문지르고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 밤만큼은 내가 죄인이 되겠습니다. 하늘도 내 어미의 숨을 대신 쉬어주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여우는 도망치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으로 월향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안에는 푸른 새벽, 피 묻은 눈, 늙은 어미의 구분 등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울음까지 떠올랐다. 월향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칼을 들었다. 칼날이 달빛을 찍고 내려간 순간 숲 전체가 한꺼번에 숨을 멈추었다. 여우의 꼬리 하나가 땅에 떨어졌고 흰털 사이로 붉은 피가 꽃잎처럼 번졌다. 여우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월향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다. 월향은 잘린 꼬리를 품에 안고 숲을 뛰쳐나왔다. 뒤에서는 아무것도 쫓아오지 않았으나 그녀는 누군가 제 등 뒤에 늙은 손톱을 세우고 따라오는 듯 느꼈다. 산길의 안개는 사람의 숨결처럼 끈적했고 나뭇가지마다 흰 털이 걸려 있었다.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닭들이 때 이르게 울고 우물가의 물동이가 저절로 굴러 넘어졌다. 그녀는 신당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꼬리를 붉은 실로 묶어 부적 속에 봉했다. 부적이 완성되자 신당의 공기가 달라졌다. 꺼져가던 등잔불이 푸른빛으로 살아나고 벽에 걸린 방울들이 손대지 않아도 맑게 울렸다. 월향은 두려움과 희열이 뒤엉킨 얼굴로 부적을 들어 올렸다. 어미만 살면 된다. 어미만 숨을 돌리면 나는 이 죄를 평생 빌겠다. 그녀는 부적을 어미의 베개 밑에 넣고 밤새 무릎을 꿇었다.
새벽녘 어미의 창백한 입술에 희미한 붉은 빛이 돌아왔고 마저가던 숨소리가 조금 깊어졌다. 월향은 그 순간 처음으로 죄가 달콤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 어미가 눈을 뜨고 내따라 웬일로 몸이 가볍구나 하고 속삭이자 월향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어미의 눈빛이 문득 흐려지더니 딸의 품 안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다. 어디서 짐승 피 냄새가 이리 진하냐. 네 손에 묻은 것이 약초 냄새가 아니구나. 월향은 황급히 손을 감추었으나 손톱 밑에 붉은 얼룩은 씻기지 않았다. 소문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퍼졌다. 죽을 것 같던 무녀의 어미가 일어났고 신당에서 푸른 불빛이 새어나왔으며 월향의 부적이 병을 밀어냈다는 말이 장터를 돌아 관아 담장까지 넘어갔다. 사람들은 쌀자루와 닭, 말린 생선, 동전을 들고 신당 앞에 줄을 섰다. 어떤 이는 병든 아이를 업고 왔고 어떤 이는 잃어버린 남편의 마음을 돌려달라 빌었다. 월향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으나 사람들의 절박한 눈앞에서 자신이 죄를 덮을 명분을 발견했다. 그녀는 부적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고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열이 펄펄 끓던 아이가 땀을 흘리며 눈을 떴고 3년째 말을 잃은 노인이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신당 마당에는 감사의 절과 울음이 쌓였다. 월향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영험한 무녀로 불렸고 사람들은 그녀의 눈 밑 그늘마저 신령한 기운이라 여겼다. 하지만 월향은 굿이 끝날 때마다 제 입안에서 짐승 털 같은 가스란 맛이 돋고 혀끝이 갈라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저녁 무렵 윤 씨가 다시 신당을 찾았다. 그녀는 가마에서 내리며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웃었다. 보아라. 내가 헛말을 하지 않았지. 이제 그 부적은 내게 바칠 차례다. 월향은 품속 부적을 움켜쥐고 물러섰다. 마님, 이것은 병든 이를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젊음을 붙드는 욕심에 쓰면 안 됩니다. 윤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녀는 월향의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네가 무엇을 배워왔는지 내가 안다. 내가 입을 열면 사람들은 너를 무녀가 아니라 요물이라 부를 것이다. 월향은 그 협박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 씨는 은장식 거울을 꺼내들며 명했다. 오늘 밤 내 얼굴에 이 부적의 기운을 불어넣어라. 내 눈가의 주름 하나라도 사라지지 않으면 네 어미의 목숨부터 거두겠다. 월향은 분노에 손이 떨렸으나 어미가 안방에서 가늘게 기침하는 소리를 듣자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는 끝내 부적을 꺼냈다. 부적의 붉은 실은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렸고 그 안에서 잘린 꼬리가 아직도 미약하게 뛰고 있었다. 의식이 시작되자 신당의 거울들이 저마다 다른 얼굴을 비추었다. 하나에는 윤 씨의 젊은 시절이, 하나에는 월향의 어릴 적 모습이, 또 하나에는 숲속 흰 여우의 피 젖은 눈이 떠올랐다. 윤 씨는 거울 앞에 앉아 탐욕으로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하라. 세월이 내 얼굴에 손댈 권리는 없다. 월향은 주문을 외웠지만 목소리는 자꾸 갈라졌다. 부적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연기가 윤 씨의 얼굴을 감싸자 그녀의 눈가 주름이 물러가고 입술에 붉은 빛이 돌았다. 그 순간 신당 뒤편에서 아이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월향은 주문을 멈추려 했으나 윤 씨가 그녀의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다. 멈추지 마라. 푸른 연기는 더욱 짙어졌고 신당 바깥 어딘가에서 늙은 여인의 신음, 어린아이의 기침, 개의 절규가 한데 섞여 밀려왔다. 월향은 깨달았다. 이 부적은 없는 생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숨을 훔쳐 다른 이의 얼굴에 바르는 것이었다. 그녀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으나 이미 주문은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윤 씨는 거울 속 젊어진 제 얼굴을 보고 미친 듯 웃었다. 보았느냐? 세월도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구나. 그러나 월향은 웃지 못했다. 그녀의 발치에 떨어진 물그릇 속에 제 얼굴이 비쳤다. 처음에는 피곤한 눈뿐이었다. 다음 순간 눈꺼풀 아래로 누런 빛이 번지고 뺨에 희미한 털 그림자가 돋았다. 월향은 비명을 삼키며 물그릇을 걷어찼다. 깨진 사금파리마다 제 얼굴이 조각나 비쳤는데 어느 조각도 사람의 얼굴을 온전히 담고 있지 않았다. 윤 씨가 떠난 뒤
신당은 갑자기 늙어버린 사람처럼 조용해졌다. 등잔불은 검은 그을음을 토했고 벽지 사이에서는 축축한 짐승 냄새가 흘러나왔다. 월향은 홀로 청동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제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거울은 무정하게 어둠을 걷어냈다. 그 안에는 붉은 눈을 가진 늙은 짐승이 있었다. 털은 군데군데 빠져 살채이 드러났고 입가에는 사람의 눈물 같은 물기가 맺혀 있었다. 월향이 뒤로 물러서자 짐승도 물러섰다. 그때 안방에서 어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월향아, 너냐? 아니면 네 흉내를 내는 것이냐? 월향은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대답하려 했으나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는 말이 아니라 낮게 갈라진 짐승 울음이었다. 문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신당을 두드리며 무녀님, 우리 아이가 갑자기 늙은이처럼 숨을 쉽니다 하고 울부짖었다. 월향은 거울 앞에 무너져 앉았다. 품속 부적은 뜨겁게 뛰고 있었고 거울 속 늙은 짐승은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죗값을 치렀을 뿐이다. 새벽이 오기도 전에 신당 문은 사람들의 주먹과 울음으로 흔들렸다. 무녀님, 문 좀 여시오. 우리 막내가 밤새 제 할미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우리 남편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소.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오. 월향은 문고리를 붙잡고 서 있었으나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흘렀고 손톱 및 붉은 얼룩은 더 검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 안에서 먼저 솟은 것은 거친 숨소리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령의 기운이라 여겼고 그녀는 그것을 죄의 첫 울음이라 들었다. 겨우 문을 열자 마당에는 병든 아이와 떨리는 노인. 얼굴빛이 재처럼 죽은 안악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기대가 있었다. 사람은 막다른 벼랑에 몰리면 칼을 든 자에게도 구원을 빌게 마련이었다. 월향은 그 눈들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다. 어젯밤 부적이 남의 숨을 훔친다는 것을 알았으나 이 아이의 열을 그냥 두면 오늘 해를 넘기지 못할 것 같았다. 그녀는 속으로 빌었다. 하늘이시여, 이번만은 아무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부적을 꺼내자 공기가 달라졌다. 붉은 실은 살아있는 뱀처럼 살짝 뒤틀렸고 꼬리털 사이로 희미한 푸른빛이 번졌다. 월향은 아이의 이마 위에 부적을 들고 낮은 주문을 외웠다. 아이의 숨이 잠시 뱉는 듯 하더니 곧 땀방울이 맺히고 눈동자의 생기가 돌아왔다. 어미는 바닥에 엎드려 무녀님, 이 은혜는 죽어서도 갚겠습니다 하고 울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당 끝에 앉아있던 늙은 닭장수의 얼굴이 삽시간에 흙빛으로 변했고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이가 빠지는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월향은 그 모습을 보고 손을 멈췄다. 닭장수의 아내가 달려와 남편의 입을 붙들고 울부짖었으나 사람들은 이미 열이 내린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신령께서 한 목숨을 살리려 다른 병을 옮기셨나 보. 늙은이는 살 만큼 살았으니 아이가 산 것이 다행이지. 그 말이 월향의 제 귀를 칼처럼 찔렀다. 그녀는 닭장수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아이 어미가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 무녀님, 우리 아이가 다시 아프지 않게 한 번만 더 빌어주소서. 그날부터 월향의 신당은 복을 비는 곳이 아니라 빼앗긴 숨결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겉으로는 병이 낫고 소원이 이루어졌으나 마을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다른 불행이 고개를 들었다. 말을 잃은 노인이 아내의 이름을 되찾은 날, 장터에서 소금 장수의 혀가 굳어 한마디도 못하게 되었다. 아이 없는 집에 태기가 돈 날, 젖먹이를 아는 젊은 어미의 젖이 마르고 눈빛이 빈 우물처럼 꺼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 부르고 싶어 했고 월향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란 것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다. 윤 씨는 그런 소문을 기뻐했다. 그녀는 낮에도 밤에도 가마를 보내 월향을 불러냈고 때로는 관아 안채로 직접 끌어들였다. 윤 씨의 얼굴은 점점 젊어졌으나 눈동자는 더욱 탁해졌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말했다. 백성 몇이 기운을 잃었다고 세상이 무너지더냐. 그들은 본디 늙고 병들 자들이었다. 내 부적은 그 흐르는 물길을 조금 돌려놓았을 뿐이다. 월향이 마님. 물길을 돌리면 아래 논이 마릅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윤 씨는 빚을 탁 내려놓았다. 그럼 마른 논 주인이 힘없는 죄를 탓해야지. 월향은 그 말에 속이 뒤틀렸으나 윤 씨의 소나귀에는 어미의 목숨과 자신의 죄가 함께 쥐어 있었다. 현감 또한 아내의 젊어진 얼굴을 보고 모른 척 눈을 감았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고을이 시끄러운 것은 좋지 않다. 무녀가 민심을 달래면 관아도 편한 법이지 하고 말했다. 그 말은 허락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관아 아전들은 신당 앞에 줄 선 사람들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쌀과 돈을 거두었고 가난한 이들은 자기 슬픔을 고치려 또 다른 빚을 짊어졌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둘로 갈라졌다. 어떤 이는 월향을 살아있는 신령처럼 떠받들었고 어떤 이는 그녀를 산짐승과 붙어먹은 요물이라 수군거렸다. 아이가 낳은 집은 신당 앞에 절을 했고 닭장수처럼 기운을 빼앗긴 집은 밤마다 문틈으로 침을 뱉었다. 월향이 우물가를 지나면 안악들이 말소리를 낮추었다. 저 여인의 눈을 보았느냐? 사람 눈이 아니라 여우 눈 같더라. 그래도 우리 집 큰아들이 살아났으니 욕할 수야 있나? 그 말들이 물결처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월향은 자기 발밑의 그림자가 점점 짐승의 꼴로 길어지는 것을 보았다. 월향의 몸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밤이 깊어지면 귀가 지나치게 밝아져 먼 산짐승이 눈을 깜빡이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밤냄새보다 피냄새가 먼저 코끝에 닿고 사람의 거짓말은 썩은 곡식처럼 역하게 느껴졌다. 손톱은 아무리 깎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날카롭게 자랐으며 달빛을 보면 까닭 없이 가슴이 저려왔다. 그녀는 거울을 천으로 덮어두었지만 글글은 물에도 꺼진 재 속에도 심지어 어미의 젖은 눈동자 안에도 늙은 짐승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어미는 딸의 변화를 모를 리 없었다. 어느 밤 월향이 몰래 손톱을 칼로 갈아내고 있을 때 어미가 문지방에 기대어 말했다. 네 손이 왜 그리 낯설어졌느냐? 월향은 황급히 손을 감추며 굿을 많이 해 살이 튼 것입니다. 하고 답했다. 어미는 천천히 다가와 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고 손바닥 가운데에는 마치 짐승 발바닥처럼 굳은 살이 돋아 있었다. 어미는 오래 바라보다가 내 목숨을 붙들려고 네가 무엇을 놓쳤는지 말해다오. 늦어도 말하면 길이 있을지 모른다 하고 속삭였다. 월향은 끝내 고개를 저었다. 말하는 순간 어미의 가슴이 무너질까 두려웠고 말하지 않는 순간 자기 영혼이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열 수 없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저 몸만 추스르십시오. 어미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려 했으나 월향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피했다. 그 짧은 움직임에 어미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다. 방 안에는 약탕기 냄새와 식은 재 냄새가 섞였고 모녀 사이에는 처음으로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날이 갈수록 윤 씨의 욕심은 깊어졌다. 그녀는 제 얼굴뿐 아니라 손, 목, 어깨까지 젊음을 되돌리려 했다. 손등의 핏줄이 보기 싫다. 어젯밤처럼 연기를 더 짙게 피워라. 월향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마님 한 사람이 젊어지는 동안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늙습니다. 더는 못합니다. 윤 씨는 차갑게 웃었다. 네가 이제 와서 착한 척을 하는구나. 꼬리를 벤 칼은 내 손에 있었고 부적을 만든 피도 내 손톱 밑에 있다. 죄가 두려우면 처음부터 칼을 들지 말았어야지. 그 말은 잔인했으나 틀리지 않았다. 월향은 그 앞에서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윤 씨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낮게 말했다. 내가 사라지면 너도 산다 여기는가? 아니다. 내가 먼저 입을 열면 너는 돌팔매에 죽고 네 어미는 신당 불길 속에서 타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살 길은 하나다. 내 곁에서 계속 부적을 흔드는 것. 월향은 대답 대신 부적을 품에 넣었다. 그 부적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안쪽에서는 아직도 여우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뛰었다. 어느 장날 마을에는 더 큰 소란이 일어났다. 장터 한복판에서 젊은 포목상 아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머리카락이 흰 실처럼 새어버렸다. 바로 그 시각 관아 안채에서는 윤 씨가 검은 머리를 풀어 거울 앞에서 웃고 있었다. 포목상은 신당으로 달려와 월향의 멱살을 잡았다. 내 아내의 젊음을 네가 훔쳐갔느냐? 네,
부적이 사람 피를 먹는다는 말이 참이더냐. 월향은 숨을 쉬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은 물러서지도 말리지도 못한 채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눈만 크게 떴다. 그때 관아 아전들이 나타나 포목상을 끌어냈다. 감히 신령 모시는 무녀에게 손을 대느냐. 고을의 평안을 어지럽힌 죄가 크다. 포목상은 끌려가면서도 월향을 향해 울부짖었다. 네가 정말 신령을 모신다면 내 아내의 얼굴을 돌려다오. 네가 요물이라면 오늘 밤 내 꿈에라도 나타나 대답해라. 월향은 그의 눈물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포목상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월향은 그가 미친 것이 아니라 너무 맑은 진실을 보아버린 사람임을 알았다. 그날 밤 신당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마당을 채우던 발소리와 울음이 사라지자 오히려 더 무서운 고요가 월향을 짓눌렀다. 그녀는 부적을 꺼내 촛불 위에 올려보았다. 태워야 했다. 지금 태우면 어쩌면 모든 것이 멈출지도 몰랐다. 그러나 불꽃이 부적의 끝에 닿는 순간 안방에서 어미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월향은 비명을 지르며 부적을 거두었다. 불꽃이 꺼지자 어미의 숨도 겨우 돌아왔다. 부적은 이제 죄의 도구가 아니라 어미의 목숨줄이 되어 있었다. 월향은 어미의 입가를 닦으며 울었다. 어머니,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놓으면 어머니가 죽고 붙들면 다른 이가 죽습니다. 어미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딸의 젖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딸아,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허나 누군가의 원망 위에 더 얹어진 목숨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월향은 고개를 저으며 어미의 손을 붙들었다.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 없는 세상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어미는 슬프게 웃었다. 그래서 네가 남의 어미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구나. 그 말은 월향의 가슴을 부서진 종처럼 울렸다. 그녀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신당 마루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마루 틈으로 스며들자 그 틈 사이에서 흰털 몇 올이 돋아나 바람도 없이 흔들렸다. 멀리 숲 쪽에서는 여우 울음이 들렸다. 울음은 원망 같기도 하고 길을 잃은 아이의 흐느낌 같기도 했다. 월향은 귀를 막지 않았다. 막아도 들릴 것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 울음에 대고 말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산 아래 약초꾼 도윤이 신당을 찾아왔다. 그는 화려한 옷도 관아 사람들처럼 거들먹거리는 걸음도 없었다. 등에 약초 바구니를 메고 손에는 흙 묻은 뿌리 몇 개를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으나 흐리지 않았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찡그렸다. 이곳에는 약 냄새보다 빼앗긴 숲 냄새가 더 짙소. 월향은 순간 굳어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신기를 말했지만 이 산에는 신기가 아니라 상처를 먼저 맡은 듯했다. 월향은 냉랭하게 말했다. 병자를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면 돌아가시오. 내 신당은 아무나 함부로 들여다보는 곳이 아닙니다. 도윤은 대꾸하지 않고 마당 한쪽에 쓰러져 있던 참새를 주워들었다. 참새의 깃은 멀쩡했으나 몸은 마치 오래 굶은 것처럼 가벼웠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어젯밤 숲에서 새들이 한꺼번에 떨어졌소. 그 시각 관아 쪽에서는 웃음소리가 났고 이 신당에서는 푸른 연기가 올랐지요. 무녀님, 병을 고치는 것과 생기를 훔치는 것은 다릅니다. 월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도윤을 노려보며 낮게 말했다. 무엇을 보았기에 그런 말을 하시오? 도윤은 한참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나는 오래전 그 숲에서 목숨을 건진 적이 있어. 흰 여우가 길 잃은 아이 하나를 산 아래까지 데려다 주었지. 사람들은 영물이 사람을 홀린다 하나. 내 기억 속 그 눈은 굶주린 짐승의 눈이 아니라 오래 참고 지켜본 어른의 눈이었소. 월향의 손이 저절로 품속 부적을 움켜쥐었다. 도윤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대가 품은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겠소. 허나 지금 멈추지 않으면 부적은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삼킬 것이오. 빼앗은 것은 먼 곳부터 갚으러 오지 않소. 가장 가까운 숨부터 찾아오지. 월향은 분노한 듯 웃었으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였다. 그대가 무엇을 안다고 말하시오. 죽어가는 어미를 눈앞에 두고도
옳은 길만 고를 수 있겠소.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보다 지은 뒤에 멈추는 용기를 배워야 하오. 그 말은 월향에게 위로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였다. 그녀는 도윤을 내쫓듯 문을 닫았다. 그러나 문이 닫힌 뒤에도 그의 마지막 말은 마당에 남아 있었다. 거울을 조심하시오. 빼앗긴 꼬리는 늘 제 모습을 찾아 거울 속으로 돌아오니 월향은 등골이 얼어붙었다. 그날 밤 그녀는 덮어두었던 청동 거울의 천이 저절로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거울 속 늙은 짐승은 전보다 더 또렷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등 뒤에는 꼬리 하나 잃은 흰 여우가 피 묻은 눈으로 서 있었다. 거울 속 흰 여우는 울지 않았다. 그것은 피 묻은 눈으로 월향을 바라볼 뿐이었고 그 침묵은 어떤 저주보다 무거웠다. 월향은 뒷걸음질 치다 문지방에 발이 걸려 주저앉았다. 거울 속 늙은 짐승은 그녀와 함께 넘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고 사람의 입술을 흉내내듯 말했다. 꼬리를 베어 부적을 만들었으니 이제 내 마음도 한 조각씩 베어질 것이다. 월향은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또 쓰며 중얼거렸다. 제발 내 어미만은 건드리지 마라. 죄는 내가 지었다. 새벽빛이 신당 처마에 닿을 무렵 월향은 어미의 방으로 기어가듯 들어갔다. 어미는 깨어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으나 숲이 젖었다. 흰 꼬리가 피에 젖었다. 내 딸 손에 달빛 칼이 들렸다. 월향은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어미의 입을 손으로 막으려 했다. 그러나 어미는 눈을 번쩍 뜨고 딸의 손목을 잡았다. 그 소나귀는 병든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 어미는 낮게 물었다. 월향아, 네가 배워온 것이 약초가 아니었구나. 월향은 더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방 안에는 아직도 약탕 냄새가 남아 있었고 창호지 너머로 새벽 닭 울음이 가늘게 새어들었다. 그녀는 어미의 발치에 엎드려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윤 씨의 협박, 금지된 숲, 사람의 말을 하던 흰 여우, 잘린 꼬리, 부적의 푸른 연기, 그리고 누군가의 생기가 다른 이의 몸으로 옮겨가던 순간까지. 말하는 동안 월향의 목소리는 여러 번 짐승 울음처럼 갈라졌고 어미의 얼굴은 눈에 띄게 더 늙어갔다. 어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월향은 차라리 꾸짖음을 바랐다. 모진 매라도, 저주의 말이라도 받으면 마음 한구석이 덜 무너질 것 같았다. 그러나 어미는 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를 살리고자 젖을 먹였지. 남의 숨을 훔치라 키운 것은 아니었다. 허나 죄를 알고 우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너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이제 살리려 하지 말고 돌려주어라. 월향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다. 무엇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합니까? 어미가 답했다. 네가 배워온 모든 것을. 그 말은 단순했으나 길은 막막했다. 잘린 꼬리는 부적 속에 갇혀 있었고 부적은 이미 어미의 숨과 마을 사람들의 소원, 윤 씨의 젊음과 뒤엉켜 있었다. 그것을 태우면 어미가 죽을지 몰랐고 그대로 두면 더 많은 이가 말라 죽을 것이었다. 월향은 처음으로 자기 죄가 칼로 벤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로 매일 이어지는 선택 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어미의 손을 붙들고 말했다. 길을 찾겠습니다. 제가 만든 어둠이라면 제 손으로 문을 내겠습니다. 월향은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도윤을 찾아 나섰다. 마을은 전날과 달리 숨을 죽이고 있었다. 장터의 소리는 줄었고 아이들은 신당 쪽을 보며 돌멩이를 차지도 못했다. 우물가 안악들은 월향을 보자 물동이를 끌어안고 비켜섰다. 어떤 늙은이는 손가락으로 부적 모양을 그리며 침을 뱉었다. 월향은 그 모든 시선을 받아들였다. 전에는 억울하다 여겼을 눈빛들이 이제는 제 죄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산길로 접어들며 품속 부적을 눌러 잡았다. 부적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도윤은 산기존 초가집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다. 햇빛에 말린 뿌리들이 처마 아래 매달려 있었고 방 안에서는 쓴 약 냄새와 솔잎 냄새가 고요히 섞였다. 그는 월향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월향은 문턱 아래 무릎을 꿇었다. 그대 말이 옳았습니다. 이 부적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숨을 훔칩니다. 내 어미를 살린다며 남의 집 어미를 울렸고 내 두려움을 감춘다며 마을의 기운을 말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윤은 오래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도움이 대가 없는 길이라 여깁니까? 월향은 고개를 숙였다. 대가가 있다면 받겠습니다. 내 몸이 찢기고 내 이름이 더럽혀져도 좋습니다. 다만 더는 아이들의 숨이 신당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윤은 그 말을 듣고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흰 여우의 꼬리는 단순한 살점이 아니오. 1000년 동안 숲을 지키며 쌓인 기운이니 그것을 잘라 부적으로 묶으면 처음에는 병을 밀어내나 끝내 살아있는 것들의 시간을 뜯어먹게 되오. 끊는 법은 하나뿐이오. 꼬리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오. 월향은 떨리는 숨을 삼켰다. 여우는 죽었습니까? 도윤이 대답했다. 죽지는 않았소. 다만 사람보다 더 깊이 상처 입었을 뿐이오. 도윤은 낡은 나무 상자에서 검은 실과 흰 소금, 거울 조각 하나를 꺼냈다. 거울 조각에는 작은 금이가 있었는데 빛을 받자 그 틈마다 푸른 불꽃처럼 반짝였다. 그는 말했다. 이것은 내가 어릴 적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들고 있던 물건이오. 흰 여우가 나를 사람 사는 길까지 데려다 준 뒤 내 손에 있던 거울이 저절로 갈라졌지. 이후로 이 조각에는 숲의 길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오늘 밤 그 길을 따라가면 여우의 숨이 깃든 바위 앞에 이를 수 있을 것이오. 월향은 조심스레 거울 조각을 받았고 손끝에 서늘한 기운이 박혔다. 그러나 도윤은 곧 얼굴을 어둡게 했다. 문제는 윤씨여. 부적을 제 젊음의 그릇으로 삼았으니 그 여인이 놓지 않으면 꼬리의 기운은 온전히 돌아가지 않소. 게다가 현감은 이미 귀를 닫았고 아전들은 그 집의 쌀을 먹고 있소. 힘으로 빼앗으려 하면 그대가 먼저 요물로 몰릴 것이오. 월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 밝히겠습니다. 내가 꼬리를 베었고 윤씨가 부적을 탐했다고.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고백만으로는 부족하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믿소. 증거와 목격자가 있어야 하오. 그때 월향은 포목상 아내를 떠올렸다. 하루아침에 흰 머리가 되어버린 젊은 여인. 그리고 끌려가면서도 진실을 외치던 포목상. 월향은 도윤에게 관아 옥에 갇힌 그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약초 바구니를 들었다. 옥졸의 딸이 열병을 앓고 있어 내가 약을 들여보내는 일이 있소. 오늘 해질 무렵 함께 가면 잠시 마른 걸 수 있을 것이오. 허나 조심하시오. 진실은 칼보다 날카로워서 쥐는 손도 베이기 마련이오. 월향은 답했다. 이미 베었습니다. 이제 피가 흐르는 방향을 보려 합니다. 해질 무렵 두 사람은 관아 뒤편 좁은 샘문으로 들어갔다. 감옥에는 곰팡이와 오줌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축축한 벽마다 사람의 한숨이 검은 얼룩처럼 배어 있었다. 포목상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월향을 보자 쇠창살을 붙잡고 이를 갈았다. 요물이 제 발로 옥까지 찾아왔구나. 내 아내의 세월을 돌려주러 왔느냐? 아니면 내 남은 숨마저 훔치러 왔느냐? 월향은 창살 앞에 엎드렸다. 용서를 빌러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포목상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용서라. 내 아내는 거울을 보지 못한다. 젊은 얼굴을 잃은 것보다 왜 잃었는지 모르는 세상이 더 무섭다며 밤마다 울부짖는다. 그런데 네가 용서 한마디로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느냐? 월향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 씨가 부적의 힘으로 남의 생기를 빼앗았음을 밝히면 더 빼앗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포목상은 한참 그녀를 노려보다가 낮게 말했다. 내가 본 것을 말하겠다. 하지만 내 죄도 숨기지 마라. 가난했다는 말로 칼자국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니. 월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오간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나도 말하리다. 그림자 속에서 닭장수의 아들이 몸을 일으켰다. 그는 아버지가 갑자기 늙어 쓰러진 뒤 관아 앞에서 따지다 끌려왔다고 했다. 우리 아버지는 아이 하나 낳던 그 자리에서 이가 빠지고 눈이 멀었소.
사람들은 늙은 것이 죄라 했지만 나는 보았소. 무녀님의 부적이 푸른 숨을 뽑아 아픈 아이에게 넣는 것을. 월향은 눈을 감았다. 죄가 더 또렷해질수록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덜 흔들렸다. 숨긴 어둠보다 드러난 상처가 덜 썩는 법이었다. 관아를 빠져나오던 길에 월향은 안채 쪽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윤 씨가 잔치를 열고 있었다. 창호 너머로 비단옷 입은 여인들이 보였고 그 사이에서 윤 씨는 혼자만 세월을 거슬러 오른 사람처럼 빛났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말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늙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나는 겁 많은 자들처럼 세월에 몸을 맡기지 않았을 뿐이지요. 월향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품속 부적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부적도 윤 씨도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월향과 도윤은 금지된 숲으로 향했다.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깔렸고 달은 피에 씻긴 동전처럼 흐렸다. 도윤의 거울 조각이 앞길을 비출 때마다 보이지 않던 풀길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숲 안에는 예전보다 더 짙은 죽음의 냄새가 고여 있었다. 새둥지는 비어 있었고 작은 짐승들의 발자국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끊겨 있었다. 월향은 속삭였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군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꾸짖음이었다. 깊은 바위 앞에 이르자 흰 여우가 누워 있었다. 꼬리 하나가 잘린 자리에는 검붉은 상처가 남아 있었고 나머지 꼬리들은 빛을 잃은 비단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여우는 눈을 떴다. 월향은 그 앞에 엎드려 부적을 꺼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미를 핑계 삼아, 가난을 핑계 삼아, 두려움을 핑계 삼아 당신의 몸을 베었습니다. 이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허나 부적이 여러 사람의 숨과 얽혀 있어 어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우는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다. 돌려주려면 먼저 놓아야 한다. 월향은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바위 위에 올렸다. 그러나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았다. 부적을 놓는 순간 어미의 숨이 꺼질 것 같았고 신당에서 피를 토하던 어미의 얼굴이 떠올랐다. 흰 여우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네가 붙든 것은 어미의 목숨이 아니라 어미를 잃은 뒤 홀로 남을 내 두려움이다. 사랑은 붙잡는 손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견디는 마음이다. 월향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여우가 대답했다. 사랑했기에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했다면 이제 죄의 끝까지 걸어라. 그 순간 숲 밖에서 횃불빛이 번졌다. 윤 씨가 아전들과 사냥꾼들을 끌고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비단 치마를 걷어쥔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으나 눈빛은 독사처럼 빛났다. 역시 내년이 부적을 숨기려 했구나. 저 짐승에게 돌려주겠다고 어리석은 것. 그 꼬리 하나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아직도 모르느냐. 월향은 부적 앞을 막아섰다. 마님은 이미 충분히 빼앗았습니다. 더는 누구의 세월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윤 씨는 비웃었다. 충분함은 없는 자들이 스스로를 달래려 만든 말이다. 아전들이 월향을 붙잡으려 달려들었다. 도윤이 막아섰으나 숫자가 많았다. 사냥꾼 하나가 흰 여우를 향해 그물을 던졌고 여우는 상처 때문에 몸을 피하지 못했다. 월향은 본능적으로 부적을 움켜쥐었다. 순간 푸른 불길이 터지며 숲 전체가 밝아졌다. 그 빛 속에서 월향은 보았다. 부적에 묶인 숨결들이 실처럼 얽혀 있었다. 닭장수의 이, 포목상 아내의 검은 머리, 아이들의 열, 어미의 가는 숨, 윤 씨의 젊은 뺨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매듭으로 꼬여 있었다. 월향은 처음으로 부적의 속을 보았고 그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알아차렸다. 힘은 꼬리에서 나왔으나 매듭은 사람들의 욕심과 두려움이 만든 것이었다. 병을 낫게 해달라며 남의 불행을 외면한 마음. 젊음을 붙들겠다고 타인의 시간을 가볍게 여긴 마음. 어미를 잃기 싫어 세상 모두의 원망을 못 본 척한 자기 마음까지. 월향은 부적을 가슴에 대고 크게 외쳤다. 이 부적이 훔친 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오늘 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라. 내 몫의 죄는 내 몸에 남아라. 말이 끝나자 부적이 산산이 갈라졌다. 푸른 실 같은 숨결들이 밤하늘로 솟구쳐 흩어졌다.
멀리 마을 쪽에서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포목상 아내의 흰 머리카락 사이로 검은 빛이 한 줄 돌아오고 닭장수의 흐린 눈에 눈물이 맺혔으며 열을 앓던 아이들은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러나 월향의 몸에는 되돌아갈 곳 없는 죄의 찌꺼기가 몰려들었다. 그녀의 손등에 털이 돋고 눈동자는 누렇게 빛났으며 등줄기에는 불에 댄 듯한 통증이 퍼졌다. 윤 씨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얼굴에서 젊음이 물 빠지듯 빠져나가고 있었다. 매끈하던 뺨에는 잔주름이 번졌고 윤기나던 머리카락은 몇 올씩 희게 변했다. 그녀는 월향에게 달려들며 외쳤다. 내 것을 빼앗지 마라. 이것은 내가 얻은 것이다. 월향은 고통 속에서도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누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의 세월을 손에 쥔 자는 언젠가 제 손금부터 썩는 법입니다. 윤 씨는 이를 갈며 떨어진 부적 조각을 움켜쥐었다. 그 조각은 그녀의 손바닥을 태우듯 파고들었으나 그녀는 놓지 않았다. 흰 여우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잘린 꼬리의 기운이 조금 돌아왔으나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여우가 월향에게 말했다. 너는 매듭 하나를 풀었을 뿐이다. 아직 가장 검은 욕심은 남아있다. 저 여인이 조각을 쥔 한 거울의 문은 닫히지 않는다. 월향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우는 숲 너머 마을을 바라보았다. 사람들 앞에서 밝혀라. 어둠 속에서 묶인 죄는 햇빛 아래에서야 제 이름을 얻는다. 보름밤. 관아마당의 큰 거울 앞에서 모든 얼굴이 제 모습을 보게 하라. 윤 씨는 아전들에게 명예 월향과 도윤을 잡으라 했지만 숲속 짐승들이 일제히 울었다. 부엉이의 날개가 횃불을 꺼뜨리고 뱀들이 말발굽 사이로 지나가며 어디선가 흰 안개가 몰려와 사람들의 눈을 가렸다. 그 틈에 도윤은 월향을 부축해 숲을 빠져나왔다. 월향은 몇 걸음마다 쓰러질 듯 흔들렸고 입술 사이에서는 피가 섞인 숨이 흘렀다. 도윤은 말했다. 그대가 너무 많은 것을 몸에 받았소. 해가 뜨기 전까지 버텨야 하오. 월향은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야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몸은 무거워져도 마음은 덜 썩는군요. 신당으로 돌아오자 어미가 마당에 나와 있었다. 그녀는 지팡이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고 밤새 월향을 기다린 듯 얼굴이 젖어 있었다. 월향은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 탓에 오래 아프셨습니다. 이제 더는 어머니 목숨을 훔친 숨으로 붙들지 않겠습니다. 어미는 딸의 털 돋은 손등을 보고도 놀라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제야 내 딸 손 같구나. 죄를 감추던 손보다 죄를 갚으려 떨리는 손이 더 사람답다. 월향은 어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래 울었다. 날이 밝자 마을에는 이상한 소식들이 퍼졌다. 이유 없이 앓던 이들이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고 대신 월향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늙고 낯설어졌다는 말이었다. 신당 앞에는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나 이번에는 기도를 빌러 온 것이 아니라 답을 들으러 온 것이었다. 월향은 문을 열고 그들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사람의 눈과 짐승의 눈 사이 어딘가에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보름밤 관아마당으로 오십시오. 제가 지은 죄와 이 고을의 가장 높은 집이 숨긴 죄를 함께 밝히겠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다. 어떤 이는 돌을 들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포목상의 아내가 흰머리 반, 검은 머리 반이 된 채 앞으로 나와 월향을 바라보았다. 네가 내 세월을 빼앗았느냐? 월향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습니다. 내 손으로 시작한 죄입니다. 그러나 마님 윤 씨가 그 힘을 제 젊음에 부렸고 관아는 이를 알고도 덮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뒤에 돌을 던지신다면 달게 맞겠습니다. 포목상의 아내는 한참 말없이 서 있다가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았다. 먼저 진실을 보겠다. 그 뒤에 내 죄를 묻겠다. 그날 밤 월향은 청동 거울 앞에 다시 섰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늙은 짐승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짐승의 눈 안에 도망치던 것만 있지 않았다. 상처 입은 사람의 결심이 희미하게 깃들어 있었다. 월향은 거울을 향해 말했다. 네가 나의 죄라면 함께 가자.
네가 내버리라면 숨지 않겠다. 거울 속 늙은 짐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뒤편 어둠 속에서 흰 여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보름밤. 거울은 거짓을 삼키지 않는다. 보름달은 관아 지붕 위에 걸린 창백한 눈처럼 고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현감 집안에서 혼례 때 쓰던 큰 청동 거울이 세워졌고 그 둘레로 횃불이 빙 둘러 꽂혔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모여들었다. 포목상, 부부, 닭장수의 아들, 열병에서 깨어난 아이의 어미, 우물가 낙들, 장터의 사내들까지 모두가 같은 달빛 아래 서 있었다. 월향은 거울 앞에 나아가며 제 발소리가 사람의 것인지 짐승의 것인지 분간하지 못했다. 현감은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으나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무녀 월향이 고울을 어지럽히는 말로 민심을 흔들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헛소리를 밝혀 벌하겠다. 그 옆에 앉은 윤 씨는 베일로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고 손은 비단 소매 속에 깊이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월향은 보았다. 소매 안에서 검게 탄 손바닥이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 깨진 부적 조각 하나가 아직도 살점처럼 박혀 있었다. 월향은 마당 중앙에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의 눈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두려움, 분노, 궁금증, 원망이 서로 뒤엉켜 차가운 비처럼 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제가 먼저 죄를 고하겠습니다. 저는 병든 어미를 살리고 신당을 세우겠다는 욕심으로 금지된 숲에 들어가 천년 묵은 흰 여우의 꼬리를 베었습니다. 그 꼬리로 부적을 만들었고 그 부적은 병을 고치는 듯 보였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이들의 생기와 세월을 훔쳤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포목상은 이를 악물었고 닭장수의 아들은 주먹을 쥐었다. 열병 아이의 어미는 아이를 끌어안고 뒤로 물러섰다. 누군가가 전연을 당장 쳐 죽여라 하고 외쳤고 또 누군가는 잠깐 끝까지 듣자 하고 막았다. 월향은 피하지 않았다. 돌이 날아와 어깨를 스쳤고 살갗이 찢어졌으나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제게 돌을 던지셔도 됩니다. 허나 제 죄만 보아서는 이 고울에 더 큰 어둠을 보지 못합니다. 그 부적을 제 젊음과 권세에 쓴 이가 있습니다. 윤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천한 무당년이 감히 누구를 가리키느냐. 네가 제 죄를 덮으려 양반과 안주인을 물고 늘어지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으나 끝이 갈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윤 씨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베일이 달빛을 막고 있었다. 월향은 천천히 일어서서 윤 씨를 바라보았다. 마님께서 제게 명하셨습니다. 금지된 숲의 여우꼬리를 구해 오라 하셨고 못하면 어미와 저를 관아에서 몰아내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적이 완성되자 그 힘으로 제 얼굴에 세월을 지우라 하셨습니다. 현감이 의자 팔걸이를 치며 소리쳤다. 증거 없는 말은 죄다. 아전들은 저 여인을 묶어라. 아전들이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도윤이 사람들 틈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약초 바구니 대신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다. 증거가 있습니다. 현감의 눈썹이 꿈틀했다. 도윤은 보자기를 풀어 검게 그을린 흰털 몇 올과 깨진 거울 조각을 내보였다. 금지된 숲의 바위 앞에서 주운 여우의 털입니다. 그리고 이 거울 조각은 부적의 기운이 흐를 때 사람의 생기가 어디로 옮겨지는지 비춥니다. 오늘 밤 큰 거울 앞에 세우면 숨긴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윤 씨는 비웃었다. 약촉해는 천 것이 이제는 무당 행세까지 하는구나. 털 몇 올로 사람을 죄인 삼을 셈이냐. 도윤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털만으로는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목격자를 데려왔습니다. 그 말에 옥문이 열리고 포목상이 앞으로 끌려 나왔다. 며칠 갇혀있던 그는 수척했으나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백성들 앞에 서서 말했다. 내 아내가 젊음을 잃은 날, 나는 관아 담장 너머로 보았습니다. 윤씨마님 방에서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고 무녀 월향이 부적을 들고 주문을 외웠으며 마님은 거울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닭장수의 아들도 앞으로 나섰다. 내 아버지가 이가 빠지고 눈이 흐려진 날, 무녀의 부적에서 푸른 숨이 빠져나와 병든 아이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 같은 푸른 연기가 관아 안채로도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웅성거렸다. 그동안 우연이라 넘겼던 불행들이 하나의 실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윤 씨는 이를 갈며 현감을 바라보았고, 현감은 땀을 닦으며 천한 것들의 말이 어찌 증좌가 되느냐 하고 외쳤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월향은 품에서 작은 거울 조각을 꺼냈다. 도윤이 숲에서 건네준 그 조각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큰 청동 거울 아래 놓고 잘린 부적의 남은 재를 손바닥에 뿌렸다. 재가 피부에 닿자 살갗이 타는 냄새가 났고 월향의 눈동자가 누렇게 빛났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월향은 양손을 모아 낮은 주문을 외웠다. 이번에는 병을 고치는 주문도, 생기를 빼앗는 주문도 아니었다. 숨겨진 것이 제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는 주문이었다. 빌린 숨은 제 주인을 찾고, 훔친 세월은 제 길을 찾으며, 거짓 얼굴은 참모습 앞에 서라.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횃불들이 한쪽으로 눕고 관아마당의 흙먼지가 둥글게 일어났다. 큰 청동 거울 표면에 처음에는 달만 비쳤다. 그러다 달빛이 피처럼 붉어지고 그 안에 윤 씨의 방이 나타났다. 거울 속 윤 씨는 베일을 벗고 앉아 있었고 월향은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들고 있었다. 푸른 연기가 윤 씨의 얼굴을 감싸자 동시에 마을 곳곳의 사람들에게서 희미한 빛이 빠져나갔다. 포목상, 아내의 머리카락, 닭장수의 눈동자, 젖먹이를 아는 어미의 가슴, 병든 아이 곁에 늙은 개까지 모두가 조금씩 말라갔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었고 어떤 이는 윤 씨를 향해 욕을 퍼부었다. 윤 씨는 얼굴을 가린 채 뒷걸음질 쳤다. 거짓이다. 저 거울은 요술이다. 무당년이 귀신을 불러 양반가를 모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큰 거울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윤 씨가 월향을 협박하던 장면이 비쳤다. 네, 어미부터 죽이겠다. 관아에서 너를 요물로 몰겠다. 그 말이 거울 속에서 또렷이 흘러나오자 현감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동안 침묵하던 백성들의 분노가 마침내 마당을 뒤흔들었다. 현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포목상과 장터 사내들이 앞을 막았다. 사또께서 몰랐다 하시겠습니까? 안채의 푸른 연기를 보지 못했다 하시겠습니까? 현감은 입술을 떨며 나는 집안 여인 내의 일까지 알지 못했다 하고 변명했다. 그때 거울에는 현감이 윤 씨와 술잔을 나누며 말하던 장면이 비쳤다. 고울이 시끄러운 것은 좋지 않다. 무녀가 민심을 달래면 관아도 편한 법이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의 야유가 터졌다. 권세의 침묵 또한 죄라는 사실이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이다. 윤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소매 속 손을 꺼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깨진 부적 조각이 검은 피와 뒤엉켜 박혀 있었다. 그 조각은 달빛을 받자 푸른 불꽃을 뿜었다. 윤 씨는 미친 듯 외쳤다. 그래, 내가 원했다. 늙고 병드는 것이 어찌 당연하단 말이냐. 나는 젊어야 했다. 나는 아름다워야 했다. 너희처럼 흙냄새 나는 백성들과 같아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부적 조각을 큰 거울을 향해 내던지려 했다. 월향은 몸을 던져 그 앞을 막았다. 부적 조각이 월향의 가슴에 박혔다. 순간 그녀의 몸이 뒤로 젖혀지고 입에서 피가 솟구쳤다. 마당은 얼어붙었다. 월향은 쓰러지지 않으려 두 손으로 땅을 짚었다. 손가락 끝에서 짐승의 발톱 같은 것이 돋아나 흙을 파고들었다. 윤 씨는 웃었다. 그 꼴을 보아라. 네가 사람인 줄 알았더냐. 너는 처음부터 요물이 될 운명이었다. 월향은 피 묻은 입술로 겨우 말했다.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 짐승처럼 낮아질 수 있으나 죄를 갚으려 일어서는 마음마저 짐승의 것은 아닙니다. 그때 큰 청동 거울 속에서 흰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 사이로 금지된 숲의 늙은 소나무와 피 묻은 바위가 나타났고 그 앞에 흰 여우가 서 있었다. 꼬리 하나는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으나 눈빛은 전보다 맑고 깊었다. 백성들은 숨을 죽였다. 여우는 사람의 말로 말했다. 탐한 자는 제 얼굴을 잃고 두려움에 칼을 든 자는 제 몸으로 죄를 갚으며 침묵으로 악을 키운 자는
백성의 눈앞에서 권세를 이루리라. 그 목소리는 귀가 아니라 가슴 안쪽에서 울렸다. 윤 씨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짐승 따위가 나를 벌할 수 없다. 나는 현감의 아내다. 나는 이 고을의 안주인이다. 여우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네가 붙든 것은 젊음이 아니라 남의 원통함이다. 원통함은 살갗에 바르면 처음에는 고와 보이나 끝내 뼈를 갉아먹는다. 말이 끝나자 윤 씨의 얼굴을 가리던 베일이 저절로 불붙듯 다 사라졌다. 사람들은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그 아래 드러난 얼굴은 젊지도 늙지도 않았다. 한쪽 뺨은 소녀처럼 팽팽했고 다른 한쪽은 100년 묵은 고목 껍질처럼 주름져 있었다. 윤 씨는 제 얼굴을 만지다 손톱으로 살을 긁었다. 아니다. 아니다. 내 얼굴이 아니다. 그러나 거울은 더 잔혹했다. 거울 속 윤 씨의 모습은 사람의 눈을 잃고 털 빠진 늙은 짐승처럼 변해갔다. 월향이 보았던 그 얼굴과 닮았으나 눈에는 뉘우침이 없고 오직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탐욕만 남아 있었다. 백성들은 뒤로 물러섰다. 윤 씨는 거울을 깨려 달려들었지만 거울 표면이 물처럼 열리며 그녀의 손을 빨아들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려 했으나 검은 그림자들이 손목을 붙잡았다. 그 그림자들은 부적에게 생기를 빼앗겼던 이들의 원망이었다. 아이의 열, 노인의 이, 여인의 머리카락, 마른 젖, 늙은 닭장수의 흐린 눈, 숲에서 떨어진 새들의 가벼운 몸까지 모두가 형체 없는 손이 되어 윤 씨를 끌어당겼다. 윤 씨는 현감을 향해 나를 구하시오. 당신 아내가 아니오 하고 울부짖었다. 현감은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 순간 백성들은 보았다. 권세가 탐욕 앞에서는 한 몸처럼 보이나 벌 앞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서로를 버린다는 것을. 윤 씨의 눈에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떠올랐다. 월향은 가슴에 박힌 부적 조각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조각을 빼내면 죽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거울의 문이 완전히 열려 마을의 원한과 여우의 상처가 뒤엉켜 더 큰 화가 될 것이었다. 도윤이 그녀에게 달려와 안 됩니다. 그대 몸이 버티지 못하오 하고 막았다. 월향은 희미하게 웃었다. 처음 칼을 들 때도 누군가 막았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막지 마십시오. 그녀는 어미가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어미는 울고 있었으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허락이 아니라 딸의 선택을 끝까지 보겠다는 모진 사랑이었다. 월향은 부적 조각을 뽑아 큰 거울 앞에 놓았다. 피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모아 주문을 외웠다. 훔친 것은 돌아가고 베인 것은 이어지며 거짓으로 얻은 복은 그 주인의 손에서 썩어라. 내 죄는 내 이름으로 남고 남의 숨은 남의 몸으로 돌아가라. 조각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흰 여우는 거울 속에서 꼬리를 들어 올렸고 푸른 빛이 월향의 피와 섞여 하늘로 솟았다. 그 빛은 관아마당을 지나 마을 골목과 우물, 장터와 초가집 지붕 위로 퍼져나갔다. 윤 씨를 붙잡던 거울의 손들이 사라지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그녀의 몸 안에서 세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젊음을 붙들던 허상이 무너지자 그녀의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하얗게 새고 허리는 꺾였으며 피부는 마른 종이처럼 쭈그러들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다. 여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죽음은 짧은 벌이다. 내게는 네가 빼앗으려 한 세월을 살아서 견디는 벌을 주노라. 윤 씨는 마당에 주저앉아 제 손을 바라보며 아이처럼 흐느꼈다. 그 울음에는 참회보다 잃어버린 얼굴에 대한 미련이 더 짙었다. 현감은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끌려 내려왔다. 아전들은 도망치려 했으나 마을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길을 막았다. 포목상은 현감을 향해 말했다. 사또의 죄는 칼을 든 죄가 아니라 칼이 누구를 베는지 알고도 눈 감은 죄입니다. 현감은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상급 관아에 고발장이 올라갈 것이었고 그 밤의 증인들은 너무 많았다. 백성들은 처음으로 관아마당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진실을 함께 본 눈들은 쉽게 다시 감기지 않았다. 월향은 피를 흘리며 거울 앞에 쓰러졌다. 도윤이 그녀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막았다. 거울 속 흰 여우가 다가와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월향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여우가 다시 말했다. 허나 너는 죄를 남에게 떠넘기지 않았다. 그것이 사람의 마지막 길이다. 월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당신의 꼬리를 온전히 돌려드렸습니까? 여우는 잘린 자리에 도단한 희미한 흰빛을 보여주었다.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는 남는다. 그것이 기억이고 기억이 있어야 같은 칼을 다시 들지 않는다. 그때 어미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월향에게 다가왔다. 병든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은 바람 앞에 촛불 같았다. 그녀는 딸의 머리를 무릎 위에 올리고 떨리는 손으로 피를 닦았다. 내 딸아, 이제 그만 아파도 된다. 월향은 어미의 손을 붙들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다고만 기억해 주십시오. 어미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용서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서 갚아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살거라. 살아서 남은 흉터를 돌보거라. 새벽닭이 멀리서 울기 시작했다. 큰 청동 거울은 마지막으로 금지된 숲을 비추었다. 흰 여우는 바위 위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고 그 뒤로 수많은 작은 짐승들의 그림자가 숲속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거울 표면에 금이 가더니 조용히 갈라졌다. 깨진 조각들은 피 한 방울 없이 흙 위에 흩어졌고 그 안에는 더 이상 늙은 짐승의 얼굴도 윤 씨의 탐욕도 비치지 않았다. 다만 보름달이 천천히 기울며 새벽의 희미한 빛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월향은 그 빛 속에서 아주 작게 숨을 쉬었다. 관아마당의 피냄새가 비에 씻겨 내려간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새벽이 지나고 낮이 왔을 때 고을은 마치 긴 병을 앓고 막 눈뜬 사람처럼 조용했다. 장터는 열렸으나 흥정 소리가 낮았고 우물가에 물 떼는 소리도 조심스러웠다. 누구도 신당을 함부로 바라보지 않았고 누구도 윤 씨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다. 진실은 드러났으나 드러난 진실이 곧바로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월향은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다. 도윤의 초가에 누운 그녀의 몸은 열과 오한 사이를 오갔다. 가슴의 상처에서는 피가 묻었으나 손등에 돋았던 거친 털과 누런 눈빛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미는 딸의 머리맡에 앉아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밤새 속삭였다. 내 딸아, 돌아오너라. 죄를 갚는 길이 죽음뿐이라면 산 사람은 누구도 다시 착해질 수 없단다. 그 말은 월향의 깊은 꿈속까지 흘러들어가 차가운 강물 위에 등불처럼 흔들렸다. 월향은 꿈속에서 금지된 숲을 걸었다. 숲은 더 이상 피 냄새로 젖어 있지 않았으나 잘린 꼬리가 떨어졌던 흙에는 붉은 이끼가 자라 있었다. 흰 여우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 여우는 전처럼 빛나지 않았고 꼬리 하나는 아직 짧고 흐렸으나 눈빛은 고요했다. 월향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제가 살아도 됩니까? 내가 살면 빼앗긴 이들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우는 바람처럼 대답했다. 살아남은 자가 흉터를 외면하면 죄가 되고 흉터를 돌보면 길이 된다. 그 말을 끝으로 월향은 눈을 떴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약탕기에서 끓는 쓴 냄새, 멀리 장터에서 들려오는 낮은 사람 목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미는 딸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숨도 쉬지 못한 채 굳었다가 이내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도윤은 문가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월향은 마른 입술로 겨우 말했다.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도윤은 대답했다. 대부분 제 숨을 되찾았소. 허나 상처는 남았고 기억도 남았소. 월향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녀가 바란 것은 모두가 아무 일 없던 듯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그런 복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포목상 아내의 머리는 완전히 검어지지 않았고 닭장수의 눈도 전처럼 밝지 않았다. 열병에서 깨어난 아이는 밤마다 여우 울음소리를 들었다며 어미 품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었다. 살아서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월향은 처음으로 기적이 상처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다시 숨쉬게 하는 일임을 배웠다. 윤 씨는 관아 뒤 낡은 별채에 갇혔다가
상급 관아의 명으로 멀리 유백일에 올랐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노파처럼 늙었으나 죽음보다 더 두려워한 것은 사람들의 눈이었다. 가마도 비단 장막도 없이 거친 베옷을 입고 마을 길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 않았다. 다만 바라보았다. 그 침묵이 윤 씨에게는 어떤 욕보다 견디기 어려웠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중얼거렸다. 내 얼굴을 보지 마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에 붙어있던 욕심의 끝을 보고 있었다. 현감은 파직되어 끌려갔다. 처음에는 모든 죄를 윤 씨와 월향에게 떠넘기려 했으나 관아 마당에서 거울을 함께 본 증인들이 너무 많았다. 포목상과 닭장수의 아들, 도윤과 마을의 늙은 훈장까지 차례로 증언했다. 현감이 떠나던 날, 백성들은 길가에 서 있었지만 절하지 않았다. 그는 그 무례를 꾸짖으려 입을 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권세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때만 커 보이는 법이었다. 그날 그가 탄 수레는 전에 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다. 무너질 듯한 신당은 결국 문을 닫았다. 월향은 그곳을 다시 구판으로 쓰지 않았다. 병을 고치겠다며 누군가의 절박함을 받아내던 마당을 쓸며 그녀는 오래 울었다. 벽에 걸린 방울들을 하나씩 내리고 피와 향이 배어있던 천을 태우고 청동 거울이 있던 자리에 흰 소금을 뿌렸다. 어미는 곁에서 말없이 도왔다. 마지막으로 문을 닫을 때 월향은 손바닥을 문틀에 대고 속삭였다. 이곳에서 울었던 모든 수마, 나를 미워해도 좋으니 이제는 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 뒤 월향은 신당 대신 금지된 수벅 위에 작은 제단을 세웠다. 제단이라 해도 화려한 것은 아니었다. 납작한 돌 몇 개를 쌓고 깨끗한 물 한 그릇과 계절마다 피는 들꽃을 올리는 자그마한 자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까이 오지 못했다. 그러나 도윤이 먼저 산에서 캐온 약초를 놓고 절했고 포목상, 아내가 흰머리 한 올을 잘라 바람에 날려보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닭장수의 아들은 늙은 아버지를 부축해와서 말했다. 아버지가 아직 눈은 흐리나 새벽 냄새는 다시 맡으십니다. 월향은 제단 앞에서 사람들의 절을 받지 않았다. 누군가 무녀님이라 부르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더는 신령의 말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잘못한 길을 기억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어색해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그 뜻을 알게 되었다. 월향은 병을 고친다 하지 않았고 운명을 바꾼다 하지 않았으며 잃은 이를 되살린다 하지 않았다. 대신 아픈 이에게 물을 떠다 주고 죽은 이를 위해 밤새 등불을 지키고 원망하는 이의 말을 피하지 않고 들었다. 도윤은 월향 곁에서 약초방을 열었다. 그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병을 다스렸으나 고치지 못할 병 앞에서는 고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처음 사람들은 그 솔직함을 박하게 여겼다. 무녀의 부적은 죽어가는 아이도 일으켰는데 약초꾼은 왜 못한다 말만 하는가? 그러면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거짓으로 살린 하루가 진실로 견딘 하루보다 귀하다면 우리는 다시 같은 어둠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 말은 천천히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 내렸다. 월향의 어미는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다. 부적이 사라진 뒤 그녀의 숨은 다시 가늘어졌고 겨울바람이 불 때마다 기침이 깊어졌다. 그러나 어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편안한 빛이 있었다. 어느 저녁 그녀는 딸에게 말했다. 내 목숨이 길지 않아도 이제는 무섭지 않다. 네가 남의 숨으로 나를 붙들 때보다 네 손으로 따뜻한 죽을 떠먹여줄 때가 훨씬 살아있는 것 같구나. 월향은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든 손을 떨었다. 어머니를 오래 붙잡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미는 웃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붙잡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거짓 없이 곁에 있는 일이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눈은 지붕을 무겁게 덮었고 산길은 며칠씩 끊겼다. 월향은 매일 새벽 제단에 눈을 쓸고 맑은 물을 올렸다. 손끝이 얼어 갈라졌으나 그녀는 그 통증을 반가워했다. 예전에는 부적의 푸른 기운이 손을 덮어 남의 온기를 빼앗아 왔지만 이제는 제 살이 아파 제 몸이 아직 사람의 길 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흰 여우 발자국이 제단 앞 눈 위에 찍혀 있었다.
발자국은 숲으로 이어졌고 그 곁에는 작은 흰 털 한 올이 놓여 있었다. 월향은 그 털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다. 그것은 용서의 증표인지 경고의 흔적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월향은 그것을 소중히 싸서 품지 않았다. 예전에 그녀라면 신령한 물건이라 여겨 다시 부적을 만들 생각을 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털을 제단 위 바람에 놓아주었다. 흰 털은 잠시 햇빛을 받아 반짝이다가 숲속으로 날아갔다. 월향은 그 뒷모습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다시는 내 몸으로 내 두려움을 덮지 않겠습니다. 봄이 오자 마을은 조금씩 제 소리를 되찾았다. 장터에는 다시 웃음이 섞였고 우물가에서는 안악들이 낮은 농담을 나누었다. 포목상 안에는 반쯤 흰 머리를 감추지 않고 천을 팔았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으나 그녀가 담담히 내 머리는 내가 겪은 일을 잊지 않으려 남겨둔 것이요 하고 말하자 더는 수군거리지 않았다. 닭장수는 눈이 흐려 아들이 장사를 도왔지만 새벽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날씨를 마쳤다. 열병 아이는 수벅 위에 꽃을 놓고 여우 어르신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다. 월향은 그 아이의 인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저렸다. 아이가 살아난 것은 순수한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 위에 세워졌던 일이었다. 그러나 아이가 죄를 짊어질 필요는 없었다. 죄는 선택한 사람의 몫이고 살아난 목숨은 다시 선하게 쓰이면 될 일이었다. 월향은 아이에게 말했다.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만 빌지 말고 네가 건강할 때 아픈 일을 외면하지 않겠다고도 빌어라.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작은 손으로 제단 앞 돌을 닦았다. 그 모습에 월향의 눈가가 젖었다. 어미는 여름이 오기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그녀는 월향의 손을 잡고 아주 오래 숨을 고르다가 말했다. 너는 나를 살리려다 죄를 지었고 다시 나를 놓아주려다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것이면 되었다. 월향은 울음을 삼키며 어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다음 생에는 제가 어머니를 가난한 신당이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어미는 미소 지었다. 다음 생을 빌기 전에 이 생에서 남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집 같은 마음이 되어 주거라. 그 말 끝에 그녀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장례는 조용했으나 외롭지 않았다. 포목상 부부가 흰 천을 가져왔고 닭장수의 아들이 장작을 패왔으며 열병 아이의 어미가 죽을 끓여 조문객들에게 나누었다. 월향은 어미의 관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슬픔은 날카로웠지만 예전처럼 세상을 찢어 무엇이든 빼앗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고통은 피할 수 없었으나 그 고통을 피하려 남의 삶을 훔치면 슬픔은 괴물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도 조용히 숨을 쉬었다. 세월이 지나 월향의 이름은 여러 모습으로 전해졌다. 어떤 이는 그녀를 여우꼬리를 벤 죄 많은 무녀라 했고 어떤 이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 죄를 밝힌 여인이라 했다. 아이들은 밤에 울면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남의 것을 탐하면 거울 속 얼굴이 짐승으로 변한다. 그러나 도유는 아이들에게 조금 다르게 말했다. 사람이 무서운 것은 짐승이 되기 때문만이 아니다. 짐승처럼 낮아졌을 때 다시 사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아이들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숲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법부터 배웠다. 월향은 늙어서도 숲 어귀재단을 지켰다. 한때 짐승처럼 변했던 눈빛은 세월과 함께 부드러워졌으나 달이 밝은 밤이면 눈동자 깊은 곳에 희미한 누런 빛이 돌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기억의 빛이라 여겼다. 그녀는 젊은 무녀들이 신령한 물건을 탐한다는 소문을 들으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말했다. 효험이 빠른 것은 대개 누군가의 울음도 빠르게 데려온다. 하늘의 문을 억지로 열려 하지 말라. 열쇠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칼일 수 있다. 도유는 월향 곁에서 함께 늙어갔다. 두 사람은 부부의 이름을 크게 내세우지 않았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한 집의 두 등불처럼 여겼다. 도윤이 약초를 말리면 월향은 물을 끓였고 월향이 제단에 오르면 도윤은 길가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치웠다. 어느 저녁 도윤이 말했다. 그대는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듯하오. 월향은 숲을 바라보며 답했다.
용서란 손에 쥐는 물건이 아닌가 봅니다. 매일 조금씩 덜 미워하고 매일 조금씩 더 조심하는 것.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면 사람에게 허락된 가장 깊은 용서일지도 모르오. 마지막으로 흰 여우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월향의 머리카락이 완전히 휘어진 어느 가을밤이었다. 달빛이 맑고 풀벌레 소리가 재단 아래 가득했다. 월향은 물그릇을 갈다가 숲속에서 흰 그림자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여우는 이제 9꼬리를 모두 지니고 있었으나 한 꼬리에는 희미한 붉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월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아직도 그 흉터가 있군요. 여우는 고요히 말했다. 내 손에 남은 흉터와 같으니라. 없애려 하지 말고. 잊지 말라. 월향은 두 손을 모았다. 저는 충분히 갚았습니까? 여우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고 숲의 나뭇잎들이 낮은 물결처럼 흔들렸다. 한참 뒤 여우가 말했다. 충분하다는 말은 하늘도 쉽게 쓰지 않는다. 다만 네가 남의 숨을 빼앗던 손으로 죽어가는 이의 등을 쓸었고 남의 세월을 훔치던 부적의 자리에 맑은 물을 올렸으니 그 길은 헛되지 않았다. 월향은 눈물을 흘렸으나 그 눈물은 오래전처럼 뜨겁고 거칠지 않았다. 가을비처럼 조용했다. 그날 밤 이후 월향은 재단 옆 작은 집에서 평온히 살았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녀를 찾아와 점괘를 묻지 않고 마음을 물었다. 자식병으로 두려운 어미가 오면 월향은 약초와 물을 내주며 말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되 하늘의 목까지 훔치려 하지 마라. 젊음을 잃는 것이 두렵다는 여인이 오면 그녀는 손등에 주름을 보여주었다. 주름은 벌이 아니라 살아온 길의 물결이다. 남의 물결을 빼앗아 네 얼굴에 붙이면 얼굴은 고와져도 마음은 썩는다. 그 말들은 조용했으나 오래 남았다. 어느 해 첫눈이 내리던 날 월향은 재단 앞에 앉아 눈 덮인 숲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곁에서 따뜻한 차를 따랐고 멀리 마을 아이들이 눈싸움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월향은 아주 오래 침묵하다가 웃었다. 예전에는 저 소리가 부러웠습니다. 아무 죄 없는 웃음소리 같아서요. 이제는 압니다. 웃음도 저절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욕심을 삼키고 지켜주어야 깨끗해지는 것임을. 도윤은 찻잔을 건네며 말했다. 그대가 지킨 웃음도 저 안에 섞여 있소. 월향은 고개를 저었으나 눈빛은 따뜻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긴 설교가 아니었다. 병상에 누운 월향 곁에는 도윤과 마을 사람들이 있었고 창밖에는 숲에서 내려온 듯한 흰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월향은 아이였던 그 소년이 이제 장성하여 재단을 돌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희미하게 웃었다. 복을 빌 때는 반드시 물어라. 이 복이 누구의 눈물을 타고 오는가? 대답이 들리지 않거든. 손을 거두어라. 사람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잠시 뒤 월향의 숨은 아주 고요히 때렸다. 창밖에서는 여우 울음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만 들렸다. 월향이 떠난 뒤에도 수벅위 재단에는 맑은 물이 끊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병이 나면 약을 찾고 슬픔이 오면 서로의 집문을 두드렸으며 더는 금지된 숲의 영물을 탐하지 않았다. 윤 씨의 이야기는 탐욕의 끝으로, 현감의 이야기는 침묵한 권세의 벌로, 월향의 이야기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픈 가르침으로 남았다. 거울은 사람의 얼굴만 비추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붙들었는지 언젠가는 반드시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여우의 저주만을 말하는 괴담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두려움이라는 핑계로도 남의 삶을 베어낼 수 있다. 그러나 죄를 깨달은 뒤 숨지 않고 제 이름으로 갚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완전히 어둠의 것이 아니다. 남의 눈물 위에 세운 복은 반드시 무너지고 남의 세월로 꾸민 젊음은 반드시 추한 얼굴로 돌아온다. 살아있는 동안 제 손이 누구의 숨을 누르고 있는지 살피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남겨진 가장 오래된 도리이다. 월향이 세상을 떠난 지 7해가 지난 뒤 마을에는 말수가 적은 사내아이 하나가 자랐다. 이름은 연수였다.
연수는 열병에서 살아났던 그 아이였고 어릴 적부터 숲어귀 재단에 물을 갈아올리는 일을 제목처럼 여겼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저 아이가 살았기에 우리가 그 밤을 잊지 않는구나 하고 낮게 말했다. 연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지 못했다. 자신이 살아난 일 뒤에 누군가의 세월과 눈물이 얽혀 있었다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이었다. 연수가 17이 되던 해 가을, 고을에 새 무당 하나가 들어왔다. 그는 붉은 비단 끈을 허리에 두르고 손목마다 방울을 달았으며 어디서 얻었는지 모를 검은 부적들을 팔았다.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산짐승의 기운이 깃든 부적이니 붙이면 늙은 피도 다시 뜨거워지고 막힌 운도 뚫린다. 장터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으나 그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자시든 국화가 잠시 고개를 드는 것을 보고 눈빛이 달라졌다. 욕심은 오래된 상처 위에서도 새싹처럼 돋는 법이었다. 연수는 그 소문을 듣고 제단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흰 여우의 털이 날아가던 숲길은 여전히 고요했으나 바람 끝에는 낯선 재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월향이 남겼다는 말을 떠올렸다. 복을 빌 때는 반드시 물어라. 이 복이 누구의 눈물을 타고 오는가? 연수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다가 장터로 내려갔다. 무당은 이미 사람들 가운데 서서 한 여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내 얼굴에 고생의 그늘이 깊구나. 이 부적 하나면 남편의 마음도 내 젊은 날도 돌아오리라. 그 여인은 포목상 아내였다. 머리 절반에 남은 흰빛은 이제 그녀의 당당한 표식이 되었으나 무당은 그 흰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런 흔적을 왜 자랑처럼 달고 사느냐? 지우고 싶지 않으냐? 포목상 아내의 얼굴이 잠시 흔들렸다. 누구든 아픈 기억 앞에서는 강한 척해도 마음이 한 번은 기운다. 연수는 그 순간 앞으로 나섰다. 그 흰 머리는 지울 흉이 아니라 마을이 다시 죄짓지 말라고 남겨둔 등불입니다. 그대 부적은 어디서 온 힘입니까? 무당은 연수를 위아래로 보더니 웃었다. 어린 것이 입은 제법 매섭구나. 힘은 묻는 것이 아니다. 효험만 있으면 되는 법이다. 그 말에 장터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 말은 오래전 윤 씨가 하던 말과 닮아 있었다. 포목상 안에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효험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제일 무섭다는 것을 나는 내 머리카락으로 배웠소. 그녀는 부적을 사려던 돈을 접어 품에 넣었다. 사람들 몇이 따라서 물러섰고 무당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날 밤 연수는 제단에 물을 올리러 갔다가 돌 위에 놓인 검은 부적 하나를 발견했다. 부적에서는 짐승의 기운이 아니라 사람의 탐심이 썩는 냄새가 났다. 그는 그것을 불에 태우려 했으나 부적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가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마. 네, 어린 시절의 두려움도 내 몸에 남은 병의 그림자도 모두 없애주마. 연수의 손이 흔들렸다. 그는 늘 건강했지만 밤마다 가끔 여우 울음 같은 꿈을 꾸었다. 살아남은 사람만 아는 미안함도 있었다. 그때 숲속에서 흰 그림자가 걸어 나왔다. 9꼬리를 지닌 여우였다. 한 꼬리에 남은 붉은 흉터는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다. 연수는 숨을 멈추고 무릎을 꿇었다. 여우는 부적을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상처 없는 삶을 바라는 자는 쉽게 남의 상처를 밟는다. 내 두려움이 사라지면 내 마음이 깨끗해질 것 같으냐? 연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기에 조심할 수 있습니다. 여우는 그제야 눈을 가늘게 떴다. 월향이 헛되이 물을 올린 것은 아니었구나. 연수는 부적을 돌 위에 놓고 불을 붙였다. 검은 종이는 처음에는 타지 않으려 꿈틀거렸고 그 안에서 무당의 웃음소리 같은 것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연수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불길이 번지자 부적은 검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랐고 숲속 깊은 곳에서 짧은 비명이 들렸다. 다음 날 새벽 붉은 끈을 두른 무당은 마을을 떠났다.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있었고 손목의 방울들은 모두 소리를 잃은 채 매달려 있었다. 그 뒤로 연수는 제단을 더욱 정성껏 돌보았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적이나 기적을 먼저 찾지 않고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하는지부터 생각했다. 포목상 아내는 젊은 여인들에게 말했다. 얼굴의 세월을 미워하지 마시오. 세월이 무서워 남의 것을 탐하면
거울은 반드시 그 마음부터 늙혀 보이오. 닭장수의 아들은 아이들에게 숲길을 가르치며 이 나무부터는 함부로 꺾지 마라. 오래 산 것은 우리보다 약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법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하고 일렀다. 어느 해 봄, 연수는 재단 옆에 작은 나무패를 세웠다. 그 나무패에는 긴 글을 새기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적었다. 빌기 전에 살펴라. 사람들은 그 뜻을 물었고 연수는 월향의 마지막 말을 전했다. 복이 누구의 눈물을 타고 오는지 살피라는 뜻입니다. 내 기쁨이 남의 숨을 막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빚입니다. 빚으로 지은 집은 비가 오면 먼저 무너집니다.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마을 아이들의 마음에 오래 남아 그들이 어른이 된 뒤에도 제 자식에게 다시 전해졌다. 세월이 흐른 뒤 금지된 숲은 더 이상 두려움만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곳을 함부로 가지 않았지만 멀리서 절하고 물러설 줄 알았다. 숲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곳이 아니며 사람 또한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손님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 달빛이 우물에 비치면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월향과 흰 여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다가도 마지막에는 꼭 물었다. 월향은 나쁜 사람이었나요? 좋은 사람이었나요? 그러면 노인들은 대답했다. 둘 다였다. 그래서 더 사람다운 이야기란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뜻은 한 가지로만 묶이지 않는다. 사랑은 때로 가장 따뜻한 이름으로 가장 위험한 욕심을 숨긴다. 효도라 하여 남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두려움의 탈을 쓴 탐욕이다. 아름다움도, 젊음도, 권세도 남의 눈물을 먹고 자라면 언젠가 제 주인의 얼굴을 찍고 나온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을 훔치는 손이 아니라 고통 앞에서도 남을 해치지 않으려 멈추는 마음이다. 그러니 거울을 두려워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한다. 거울은 늙은 얼굴을 보여주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탐했고 무엇을 외면했는지 돌려주는 차가운 물이다. 남의 것을 베어 만든 부적은 잠시 손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나 끝내 그 손에 피까지 말린다. 살면서 복을 빌고 싶다면 먼저 물어야 한다. 이 복이 누군가를 울게 하는가? 그 물음 앞에서 손을 거둘 줄 아는 사람만이 끝내 사람의 얼굴을 잃지 않는다.